미국 사법제도 가운데에 좀 부러운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거나 또는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배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언론에서 보듯이 미국의 어떤 기업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을 때는 예를 들어 벌금이 1억이라고 한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에 따라서 100억을 더 추가해서 벌금을 내게 하는 그런 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 역시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성경뿐만 아니라 당시 고대 근동이나 여러 나라와 민족 가운데는 이러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었습니다. 즉 잘못한 것에 더해서 손해를 배상하게 하는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요. 성경이 그러한 다른 제도들과 다른 세상의 어떤 법들과 다른 기준과 원칙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5장 14절에서 6장 7절까지는 속건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는 것인데요. 속죄제는 나의 죄, 어떤 죄에 대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속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물에 대한 잘못을 했을 때에 하나님의 어떤 성정과 성물에 관한 잘못을 했을 경우에 제사를 드리고 용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 14절에서 19절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물, 성전과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잘못했을 경우에 제사를 드리고 그에 대해 5분의 1을 더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용서를 받아야 된다. 즉 성물의 어떤 것을 잘못했을 경우에 그 성물의 값어치에 5분의 1을 더해서 용서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잘못에도 역시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말합니다. 6장 1절에서 7절까지 보게 되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즉 사람에게 어떠한 물질적인 재정적인 손해를 입힐 경우에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데 동일하게 5분의 1을 더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자신이 잘못한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용서를 받아야 된다고 말하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참 의미심장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사람에게 어떤 물질적인 재정적인 손해를 입혔는데 그것을 누구에게 잘못한 것이라고 말하는가? 여호와께 신실하지 그 단순하게 나와 관계 맺고 있던 어떤 공동체 속에서 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잘못한 것이다. 단순히 한 사람에게 물질적인 재정적인 손해를 입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에게 가서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 5분의 1을 더해서 용서를 구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것,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는 교회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또는 뭐 전도를 한다든지, 단순히 이것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다. 신앙생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구약 성경을 보게 되거나 또는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결코 그런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다. 보다 높은 도덕적인 기준, 이 세상의 기준보다 훨씬 높은 도덕적인 기준, 윤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했을 때에 그 사람과에게 그냥 단순히 손해보상만 해주어라. 내가 누군가에게 물질적인 손해를 입혔을 때에 10,000원의 잘못을 했다라고 한다면 단순히 10,000원만 갚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5분의 1을 더해서 그 사람에게 보상을 해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잘못되었으니 하나님께도 용서를 구해야 된다.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공동체의 윤리는 보다 높은 한참 높은 그러한 수준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의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고 지난 자신의 삶을 용서를 구하며 회개했을 때에 삭개오가 어떤 사죄의 표시를 구하게 됩니까? 누가복음 19장의 8절에 보면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어. 만일 누구의 곳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고 한다면 네 배나 갚겠나요. 율법에는 단순히 5분의 1을 더하라고 했죠.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자신의 그 잘못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 것을 깨닫고 난 뒤에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줬고 누구의 것을 속여서 그 사람에게 물질적인 재정적인 손해를 입혔다고 한다면 네 배나 갚겠다.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윤리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수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 단순하게 그 사람에게 내가 잘못했다. 나를 용서해달라.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높은 수준. 사회가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그러한 윤리적인 도덕적인 수준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치열한 삶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단순히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더 거룩하고 더 도덕적이고 더 윤리적이고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하며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기독교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꼬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그 사람에게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잘못했다는 것을 단순히 그 사람에게 세상이 요구하는 그러한 기준의 어떤 보상과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높은 도덕적인 윤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것을 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 내가 단순하게 세상이 요구하는 수준에 만족하는 것, 더 높은 기준으로, 더 치열하게, 더 거룩하게, 더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